오늘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랑의 귀중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전 13장의 사랑장에서 사랑의 위대성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전 13장에 사도 바울은 사랑의 위대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 13장 13절에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따라서 하실래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3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이해하는 것이, 오래 참으면서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해보다는 오해가 가득 차 있고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들이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해심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서로 간에 이해심이 생기기보다 오해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해심이 없게 만드는 것,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심이 없게 만드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라 그랬어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이에요. 이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해하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을 이해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남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이해하려면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마음이요? 네,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따지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요, 따지는 마음은 내 속에 사탄의 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탄이가 세우는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따지는 건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가 따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지는 마음이 다가올 때마다 그 사탄이가 세우는 법을 허물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용납해야 되는데 이웃을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깨닫기는 그래요.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마음의 분량이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아. 어떤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0.5리터라고 하면은 다 모든 사람이 10리터, 5리터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그릇이 틀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그릇이 0.5리터밖에 안 되는데 오늘 2리터를 요구하고 5리터를 요구하면 안 돼요. 남들이 5리터의 그릇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5리터를 요구하면 안 돼. 사람의 그릇이 다 틀리니까 아하, 그 사람의 그릇은 0.5리터밖에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의 그릇은 1리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용납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용납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은 내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할 때도 사랑하고 못할 때도 사랑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못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집에 있을 때만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가서 허랑방 당했을 때 이놈의 탕자 내가 버리리라, 상종도 안 하리라, 아니요. 아버지는 날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고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으니까 우리도 따지지 말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잘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회개한 건 용서받은 줄로 믿고 죄책감은 절대로 갖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회개하기 원하시고 회개했다면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턱대고 이웃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해놨다고 해서 아기가 공부해야 될 아기가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이해하고 용납해라 그랬으니까 용납해야지. 공부 안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24시간 컴퓨터만 앉고 게임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런 용납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일을 빠지고 했는데 목사님이 사랑이 많아서 주일 빠져도 용납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조건 용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지도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모든 일을 이해하고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랑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은 온유하며. 세상에는 사람들이 사랑보다는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아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받은 것이고, 사랑의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었으니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세상은 얼마나 험악하고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아가는데, 뉴스를 보고 그러면은 왜 나를 쳐다봤냐고 해서 살인까지 하는 무서운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았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한테 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사랑을 품고 태어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랑에 가난한 자가 되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랑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빌 게이츠처럼 돈은 많지 않지만은 빌 게이츠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사랑의 부자요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랑이 많은 것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이 많은 것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많으로 행복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수년 전에 보니까 연예인 중에서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이 재산이 200억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는 서로 미워하다가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 그런 연예인이 있는 것을 볼 때 돈만 많아도 불행한 거예요. 사랑이 많아야지. 부부 사이에 좋은 집을 짓고 100평 아파트를 살고 돈이 많아도 서로 날마다 싸우고 그런다면은 그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돈이 많지만. 돈은 많은데 불행한 가정이요. 여러분 돈도 많은데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을지라도
혹이나 돈이 없을지라도 행복한 가정이 되셔야 돼요. 얼마나 그런 가정이 많은지 몰라요. 돈은 많은데 불행한 가정이 200억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더니 자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자녀들만 나와서 그 보면은 참 불행한 모습을 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근데 우리는 사랑이 가난한 자였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받을 때 사랑의 생명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었으니 이평화 목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가진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가진 것이니 독을 품고 살아가지 말고 사랑을 품고 살아가기 바라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요. 왜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지 와 있는 사랑으로 한다면 왜 힘듭니까?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고 여러분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는데 왜 못한다고 힘들다 그래요? 돈 없는 사람이 물건 사기가 힘든 거지 돈 많은 사람 물건 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나는 죽었고 옛날 나는 내가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 졸지 마세요. 옛날 나는 내가 아니요.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이 가난한 게 나가 아니요. 나는 예수 믿고 저는 사랑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다가 죽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온유해야 됩니다. 오늘의 사랑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직선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부드러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선적인 성격을 가지면 불행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남의 집에서 일한다면 주인에게 순종을 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하지 말고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고 까다로운 자에게도 직선적으로 대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에게도 잘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드러운 사람이 사랑은 부드러운 것이니 부드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가정도 온유해야 성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사업도 온유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직선적이고 혈기 부리고 그러면은 모든 일을 성취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도 온유해야 목회도 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새해에 직분을 받을 때도 직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직분을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기간이 구역이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능력이 많을 때 힘이 넘칠 때 40살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80살에 쓰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혈기방장할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훈련을 해서 갈고 닦아가지고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모세는 더 승하였더라.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온유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온유해야 길이 열립니다. 온유해야 가정이 아름다워집니다. 온유해야 목회도 잘 됩니다.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직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11절 37편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화가 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화를 참고 직선적으로 대하지 말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한다면 세상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화난다고 해서 직선적으로 대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참고 온유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한다면 세상이 밝아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예수님이 칼로 망한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부드러운 사람 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상하게 젊었을 때는 곱고 말씨도 곱고 얼굴도 곱고 표정도 곱고 얼굴도 곱더니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자나 남자나 전부 다 굳어지고 거칠어지고 말투가 험악해지고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왜냐? 인생을 살다 보니 지쳐서 그래.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얼굴도 굳어지고 말투도 다 굳어져. 옛날에 우리 교회에 40대 초반에 여성도님이 한 분 오셨는데 청년만 있는 교회에 여성도님이 오시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혈기방정하고 와일드하고 대단한지 치마만 입었지 남자요. 세상에 저런 여자가 있을까, 저런 여성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대단한 여성이 교회에 와서 그래 가족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이 태어날 때부터 저랬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가씨 때에 처음에 결혼할 때 아가씨 때는 얼마나 곱고 아름다웠는데 저렇게 된 거는 이혼하고 어려움 당하더니 저렇게 됐다고. 여러분 고난받을 때에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고난받아서 험악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고난을 받고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모세가 고난을 통하여 온유한 사람 됐듯이 고난당해서 더욱더 험악한 사람 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변화되기를 바라고 고난 속에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청년 때 아가씨 때는 곱더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에 있는 여성들 보면은 많은 여성들이 꼭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만은 조폭과 비슷해. 그 힘도 세집니다. 애기 낳고 나고 그 나이가 먹으면 여성들이 힘이 얼마나 센지 조폭 같아. 문신을 다 하고 살아요. 조폭같이 눈에다 문신하고 뭐 다. 조폭처럼 몰려다닙니다. 이리저리 몰려다닙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커지는지 얼마나 소리가 커지는지 그렇게 곱게 말하더니 나이가 먹으면서 말투도 거칠어지고 얼마나 그렇게 되는지 몰라. 세상 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드럽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부드럽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말을 잘해야 돼요. 가까울수록 더욱더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 일을 다하고 존중해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삽시다. 가까울수록 여러분 더 잘해야 돼. 야, 물 떠와.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물 떠와. 집구석에서 하루 종일 뭐 한 거냐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밥을 작작 먹어라. 살찐 거 봐라.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은 집안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의 말을 하면 상대가 괴로운 거예요. 불평의 말을 해봐요. 상대가 괴로운 거예요. 왜?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에서 독을 빼야 됩니다. 내가 말할 때 짜증 섞인 말 상대가 안 좋아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불평스러운 말 상대가 안 좋아요. 독을 빼고 살아야 돼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의 부자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으로 말합시다. 어느 한 기업에서 100명한테 설문을 조사했어요. 부부 사이에 언제가 가장 행복할 때였었냐, 부부로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할 때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간에 서로 인정해 줄 때가, 가장 인정받을 때가 행복했대. 집 살 때가 아니라, 돈 많이 벌 때가 아니라 좋지만은 가장 행복한 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줘야 돼. 서로가 서로를 길을 살려줄 때에 그것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은, 여러분, 오늘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은 부드러운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따라서 하세요. 사랑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랑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랑인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마음, 나도 잘 돼, 우리는 나도 잘 돼야 되지만은 남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이 아니에요. 나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 망했으면 좋겠네, 내가 먼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면은 우리가 먼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존경을 받고 잘 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시기질투하고 다윗이 망하기를 원했어요. 결국은 망하기를 원했지만은 시기질투하다가 본인이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울왕은 멸망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시기질투하지 말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엔 원수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망하기를 바라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축복해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할렐루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저는 원수도 사랑합니다. 잘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못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요,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사탄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차니까 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환자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깐이지만 이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최영 집사님도 회사 일로 손가락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팠지만은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손가락도 낫게 하시고 어깨도 낫게 하시고 허리도 낫게 하시고 은수 엄마 허리가 아팠지만 허리를 낫게 하시고 소영 집사님 다리가 관절염 때문에 아팠지만은 기도받는 순간에 깨끗이 나서 다 낫다고 간증을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개월 전에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집에 가봤더니 누워서 앉질 못하는 거예요. 거동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누워서.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어머니가 침 맞았으면 좋겠다, 걷지도 못하는 분을 우리 사모님이 업고 침 맞는 데 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모님이 휠체어로 밀고 업고 침 맞고 막 이렇게. 근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를 기도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아니야! 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도저히 낫지 않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부터 걷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깨끗이 병이 떠나가고 교회를 잘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잘 나오셔요. 그런데 여러분, 4, 5일 전에 또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똥오줌 다 받아내야 돼요.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어요. 불안한 마음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지만은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이미 다 치료해 준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다 낫다. 내가 기도하면 나을 거니까 아무 걱정 안 했어요.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나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걱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2, 3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서 오늘 또 나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셔요. 요한 3서 2절에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몸이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축복을 받게 만드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혹시나 남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 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1800년도에 설교 다 해갑니다. 1800년도에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러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는 요한 웨슬러는 잘 알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히필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그때 있었어요. 둘이는 경쟁 아닌 경쟁을 하며 큰 역사를 일으켰던 그 당대에 요한 웨슬러도 역사를 많이 일으켰고 히필드도 더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제가 히필드의 자서전, 히필드의 일기를 보다 보니까 그의 일기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고 히필드가 써놓은 그 일기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도 히필드 같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히필드는 남이 잘 되기를 바란 사람이었어요. 그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는 자서전을 읽었더니 주님, 히필드가 일기장에 써놓기를 주님, 그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요한 웨슬러가 어디로 가든지 저보다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요한 웨슬러가 어디로 가든지 나보다 우선되게 해주세요. 나보다 앞서가게 해주세요. 나보다 잘되게 해주세요.
요한 레슬러보다 시필드가 아름다운 종이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훌륭하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시필드를 하나님이 한 시대에 사용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필드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다른 집사님도, 아무개 집사님도 잘 되게 해주세요. 남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 시기질투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 예와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지금은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간증을 하셔요. 부산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할렐루야,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 한 사람이 너무 밉더래. 너무너무 성도가 미워가지고 내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 미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내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리라. 아주 내가 먼 나라 유학이 나가자. 아주 내 미워가지고 목회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는 미워서 미운 마음이 들어서 목회를 못하려고 나는 유학을, 목회를 내려놓고 나는 유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미워서, 아무개 성도가 미워서 도저히 나는 목회 못합니다. 먼 나라로 갈 겁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오셨어요. 얘야, 내가 미워하는 것은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가 미워지는 것이란다. 네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이다. 너는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지. 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기 전에 네가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니라. 거기서 그 목사님은 깨닫고, 주님, 나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성도를 바라보니까 용서할 수 있었고, 그 성도를 바라보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는 다시 한번 목회에 전심을 다해서 목회해서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 되었으니,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것은 마음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라고, 마음의 독을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생명을 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직장에서도 미워하고 미움의 눈으로, 전부 사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전부 미워지는데, 오늘 이 순간이라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랑스러워져요. 빨간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다 파랗게 보입니다. 미움의 마음과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미운 사람뿐이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못 살아. 사랑이 없이는 공격을 받아. 사랑이 없이는 불행해. 사랑이 없이는 복을 받지 못해. 사랑의 능력을 주신 것은 사랑으로 복을 받으라고 준 것이니, 미워하며 살지 말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이해하면서 살아간다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여러분 세상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